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담지 않는 말씀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판결문과 예수님을 시험하고 고발하는 고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심으로 지도자들의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계속된 질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자기 죄를 보게 하는 판결이죠. 자비 없는 심판자들에게는 훗날 하늘에서 자비 없는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죄가 보이고 내 양심이 살아나서 내 도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들어야 내 분노와 상처가 흙 위에 쓰인 글씨처럼 사라져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시며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떨며 주님을 바라보던 여자에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거룩한 삶을 낳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나를 겸손케 하며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전가하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전가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첫째로 세상의 빛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공식의 언급을 7번 하십니다.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7번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두 번째 고백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선언은 초막절에 있었던 유대인 관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이 이어지는 8일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밤마다 큰 양초로 빛을 밝히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초막절 절기의 첫날이 끝나갈 즈음에 많은 사람들은 성전의 뜰 가운데 하나인 여인들의 뜰로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황금 촛대들이 있고 그 촛대 꼭대기에는 금으로 된 4개의 주발들이 놓여 있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4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손에 기름 종이를 들고 주발마다 기름으로 채우고 그리고 제사장이 낡은 속옷과 허리띠로 만든 양초 심지를 만들고 그 양초에 불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십니다. 명절 동안 큰 촛대들이 밤마다 예수님의 안뜰을 환하게 밝히죠. 소위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주장은 단순한 초막절의 큰 불빛에 대한 암시 이상입니다. 초막절의 조명은 예루살렘을 밝혔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 연령과 성별, 학식과 직업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두에게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 가운데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구약 예언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군데 말씀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방의 빛이요 만민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는 이방의 빛이요 만민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나고 내가 이 세상을 빛으로 왔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를 따르는 자는 더는 이제 악한 자의 권세 아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합니다. 어둠 속의 삶은 사망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의 삶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빛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의 숨은 부끄러움과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말씀의 우물을 깃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생명의 빛으로 삼고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둘째는 참된 증언입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르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에는 너무너무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의 천박한 목수에 불과한 내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냐고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증언하고 또 다른 곳에서 그 증거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못한다면 그 증거는 참된 것이 아니라 네 혼자 만들어낸 네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유대교 랍비들은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증언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도 제사장이다 라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의 말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에게 당신은 제사장이다, 또 남아있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증언해 준다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혼자만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그것은 가짜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증언은 언제나 참됩니다. 다른 사람이 증언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참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랍비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스스로 랍비들의 규칙을 따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언이 옳다는 것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증언이 틀리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인간의 확인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은 그의 적개자들과 맞서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주님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적을 해도 너는 나사렛 총구석의 목수 출신으로 천박하게 짝이 없는 자라는 이 견해를 결코 거두어드리지 않습니다. 훌륭한 랍비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요,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요. 이 사람 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 보는 이 시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사렛 목수 출신인 메시아를 결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되려면 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찌 나사렛 총구석에 구약 성경에 그 많은 지명 가운데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을 내릴 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의 판단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도저히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들은 대단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오직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자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신지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고 보내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판단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라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너희들은 무조건 사람을 판단합니다. 무조건 율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 자신이 판단하여도 그의 판단이 참되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또한 그의 판단은 그의 아버지의 뜻과 언제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늘 혼자서 수많은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그들을 상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비난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금도 꺼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친히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다른 사람을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너희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주장을 한번 펴볼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율법은 두 증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단독으로 내가 참되다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내가 한번 말해볼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외에 다른 유효한 증인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나 성경이나 모세의 많은 증인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 확실한 증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시받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증언해 주시죠. 참된 증언은 외모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느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겉모습이 초라해도 하늘에 속한 말씀과 역사를 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참된 증언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나와 내 아버지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들은 경멸 어린 말투로 예수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정인으로 불러보라고 조롱합니다. 아니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두 번째 정인으로 자신의 진짜 육체를 가진 아버지, 인간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너를 정언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육체의 아버지가 그것을 정언하는 줄 알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정확한 판단은 너희는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 나도 모르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말할 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도 엄청나게 더 심하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네 아버지가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정언한다고? 그럼 네 아버지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말했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본 자들이 아버지도 보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며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로 아는 자만이 아버지도 알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졌던 곳이 흥금함 앞이라고 합니다. 이 흥금함은 막대한 금액의 돈이 저장되어 있었던 보물 창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헌물을 드리는 상자를 말합니다. 이곳은 공적인 장소로 아마도 여인들의 뜰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흥금함은 저마다 의로움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 흥금함 앞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 드릴 때 크고 작은 제물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흥금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나팔 모양의 흥금함에 흥금을 넣을 때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다시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흥금함이란 바로 자기 의요, 자기 긍지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자존심 아닙니까?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외식을 완전히 드러내신 거죠. 또 이곳은 초막절 동안 밤에 큰 촛대로 불을 밝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기 가장 적절한 장소였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그 가르침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말이 9번 나오는데 본문이 3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이 3번째까지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가지는 때가 왔다고 말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인데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성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죠. 이때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시간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풍성해집니다.
고난의 때에는 죽을 것 같지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서성이 되고 환난이 주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기복의 가치관을 나의 빛으로 삼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 저의 어둠과 더러움을 드러내고 나아가오니 나를 생명의 빛으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느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초라해도 말씀에 속한, 하늘에 속한 말씀과 역사를 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할 참된 증언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이 땅 곳곳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데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모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